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대로 오늘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괴로이 노를 저을 때. 오늘 본문에는 48절에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졌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힘겹게 노를 저을 때 이렇게 잡으려고 하다가,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여러 개를 보거든요. 같은 본문에 개역 성경도 보고 세번역도 보고 쉬운 성경도 보고, 그러면 뜻이 명확하게 더 드러나요. 개역 성경에는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괴로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개역 성경을 따라갔습니다. 힘겹게보다는 괴롭다는 말이 더 확 저한테는 와닿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읽다 보면 때때로 고민이 되는 본문들이 있어요. 내용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뭐 할 수 없죠. 요즘같이 여러분 바이블 타임 할 때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내용이 어려우면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할 수 없지만 내용은 알겠는데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용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납득이 안 가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고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런 격이에요. 제자들이 배 타고 가다가 풍랑 만나고 노젓고 힘들고 이러는 거는 알죠. 근데 그 앞뒤가 좀 납득이 잘 안 돼요. 이를테면 오늘 본문은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앞 구절에는 예수님과 함께 보잘것없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수종 들어서 예수님의 심부름을 하면서 5,000명 넘는 사람들에게 떡도 나눠주고 생선도 나눠주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능력의 현장, 축복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섬겼어요. 주님과 함께. 그런데 그 다음에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그 앞에 있는 본문 4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빵 부스러기와 물고기 남은 것을 주워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남자 어른만도 5,000명이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인기가 치솟아 올라가지고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억지로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던 그 군중들은 매우 흥분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라면 우리는 먹을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요만한 떡 가지고 배불리 먹고도 남으니 뭐 농사 질 필요가 뭐 있겠어요. 먹을 걱정 없이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겠구나. 전쟁을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서 자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예전에 성경 경시대회 할 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으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거다 그러면서 땅에 떨어진 그 귀를 잡아가지고 해서 이렇게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전쟁에서 칼 찔려도 쓱 한번 만지면 다시 아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먹을 걱정 안 해. 전쟁 나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불사신으로 이길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서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인기가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면 우리가 한 사람은 오른쪽에 앉고 우리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우정승 좌정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말 할 만해요. 왜?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니까. 제자도 이제는 나도 이제는 내 인생에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구나. 맨날 그냥 갈릴리 어부로 그냥 물고기 잡아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모시고 이제 예수님이 임금님이 되면, 요즘에 대통령 그 후보들 이제 러닝메이트들이 있잖아요. 고생해갖고 자기가 미는 사람이 대통령 돼봐요. 그럼 그 대통령 된 다음에 내각을 구성하면 장관 한 자리라도 뭐 배당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하겠구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주십시오. 제자들이 평상시에 누가 높으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제 설왕설래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자마자 무리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도 너희들 빨리 가거라, 즉시 가거라.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가까운 산으로 몸을 피하신 겁니다. 기도하러 가시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좀 실망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도 인사할 때 예수님 옆에 나란히 쭉 서가지고 옆에서 인사하고 그러면 베드로 선생님 고마워요. 야고보 선생님 오늘 잘 먹었습니다. 뭐 이런 인사도 하면 기분도 좋고 면도 서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럴 기회를 주지 않고 너희들 빨리 가거라, 즉시 가거라 하면서 빨리빨리 내보내고 쫓다시피 내보내고 당신은 다 보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뭐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겠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큰 바람이 불면서 광풍이 일어난 거야. 밤새도록 이 노를 저어도 아주 배가 그 자리예요. 자칫하면 뒤집힐 정도예요. 그래서 이 노를 저어서 간 게 한 10여리 갔다고 그래요. 10여리면 우리 여기서 한 4km 정도가 심리잖아요. 옥구공원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그만큼 가가지고 이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안 그래도 낮에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심부름하느라고 피곤했는데 이런 위기까지 만나고 보니, 또 예수님도 옆에 안 계시고 보니 이 풍랑 속에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노를 그렇게 힘겹게, 개역 성경에는 괴로이 노를 저어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면서 살 수 있을려는지 이 깜깜한 밤에 내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불안, 좌절, 절망, 두려움, 이 제자들의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바다에서 가진 심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배에 오르시고 목적한 땅에 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아까 납득이 안 돼서 이게 본문에 참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 부분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한번 잘 따라 보겠다고 순종도 하고 가래니까 가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을, 시련을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도둑질을 합니까? 강도질을 합니까? 착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제가 볼 때는 다들 법 없이 살 만한 다 착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 애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고민들이 있기도 하고, 왜 그러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때때로 만나는 풍랑과 이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은 도대체 왜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인생의 괴로움, 힘겹게 노를 젓는 이유는 무엇일까? 괴로이 노를 젓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조금 아까 기적을 경험했는데, 나는 나쁜 사람도 아니고 주님을 한번 잘 믿어보고 한번 착하게 살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풍랑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이런 시련이 있는가? 왜 괴로이 노를 젓는 상황이 발생하는가? 하나님이 무조건 옳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왜 우리는 이런 힘겨운 상황들을 만나는가? 그걸 오늘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괴로움을 만나고 힘겹게 노를 젓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다루시는 손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괴로움은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십니다. 인간은 본성상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속성이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무슨 일이 잘 되고 성공하잖아요. 그러면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긍지와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다 보면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하게 됩니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 만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오병이어 기적의 주인공으로서 마치 자신들이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기고만장했을 겁니다. 사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 거거든요. 그잖아요.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고 주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에 도구로 쓰임을 자꾸 받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짱이에요. 멋져요. 그러면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 소리가 처음엔 할 수 있는데 자꾸 지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고개가 올라가고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교회가 굉장히 커집니다. 저희 어른들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럼 저 목사님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면 저렇게 교회가 부흥할까? 근데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면 마치 자기가 이 교회에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목에 힘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장에서 돈을 좀 번다고 칩시다. 주님이 벌게 하신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있다면 차도 좀 바꾸고 아파트 평수도 넓혀가고 거래량도 많아지고 그러면은 은근히 사람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높여주면 마치 자기가 대단한 어떤 사업적인 수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남달리 돈을 버는 것처럼 오만한 자리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여러분 오늘 쓴 칼럼을 보시면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오토바이가 끼어들어서 제 앞에 뒹굴었어요. 제가 가던 속도 조금만 없으면 내 앞에서 뒹굴어 있는 오토바이를 제가 그냥 밀고 갈 뻔했어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그 사고 나면 제가 오늘 주일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밀고 갔으면 그 사람이 다치거나 죽거나 그러면 아마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때 제가 철렁하면서 내가 운전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여러분이 아무리 운전 잘해도요 앞으로 뒤에 와서 들이박는 수도 있고요 옆으로 튀어나와서 박는 경우도 있고요. 예측 불허예요. 여러분 오늘 건강하잖아요.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기고만장할 수 있는데 풍랑 만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는 참 부족하구나. 이 파도 앞에서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비로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정말 파도 앞에도 무기력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서 인간의 한계와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인생의 항로 앞에 경제적인 시련이나 육체적인 시련이나 또는 뜻하지 않은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풍랑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죠.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가 어려움 만나지 않으면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할 일이 없죠. 날마다 잘 되면. 그러니까 이 시련은 괴로이 노를 젓는 이 상황들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의 훈련 기회가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대개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는 군대 면제됐는데 그럼 난 사람 아니란 말입니까? 그 얘기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된다, 철든다는 말은 군대에서 괴로이 노를 젓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군대를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인지 자기 마음대로 천방지축이었어요. 근데 군대 가면 비로소 알게 되는 게 일어나고 싶지 않은데 일어나야 돼요. 나팔 소리가 일어나면은 일어나야 돼요.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됩니다. 남기는 거 없어요. 반찬 투정 어디를 해요? 남기면 또 단체로 기합받아요. 그러니까 먹기 싫어도 다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옷도 지멋대로 입으면 안 돼요. 단추도 어디까지 채워야 되는지, 신발끈은 어떻게 매야 되는지, 그 사물함을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건 위치는 어떻게 뒀고 양말 위치는 어떻게 되고 속옷은 어디다 놓는지 규정이 다 있어요. 이름표는 어떻게 달아야 되고 자기 물건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가 군대에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관계, 자기 상급자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말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걷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시시껍절한 것까지 다 배워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군대에서 배우는 겁니다. 인생의 시련을 경험하는 거죠. 미국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누군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1등은 예수님이고요. 미국 사람에게 조사를 한 거예요. 2등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인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죠? 링컨 대통령? 링컨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 되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링컨은 대답하기를 제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실패를 많이 경험했어요, 링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이 풍랑이는 바다에서 힘겹게 노를 저으며 고통을 겪는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이 풍랑 속에서 과연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구나, 이런 것을 인간의 한계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인생의 고난과 괴로움들은 우리를 성숙시켜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때때로 시련이 있는 것은 몸에 좋은 약이 입에 쓰다라는 것처럼 다 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나면 여러분이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강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돼요. 너무 평탄한 가운데 있으면요, 이게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불확실성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면,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몸도 좀 아프게 하시고, 몸이 아파봐야 건강에 소중한 걸 알아요. 제가 약점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까지 병원에 한 번도 입원한 적이 없어요. 입찬 소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병원에서 입원해서 하룻밤을 잔 적이 없어요. 그냥 의원 같은 데 가서 약 받아 먹고 이런 거는 있지만 병원에 가서 내가 밤을 밝혀본 적은 없어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건강치를 물려받았죠. 그래서 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보면
제가 깊이 절감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그것이 좀 나는 약하구나, 내가 안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마음을 많이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이 아픈 사람들은 자기 건강을 생각하면서 운동도 하지요. 또 경제적으로 많이 고생해 본 사람들은 돈 없을 때 서러움을 알기 때문에 아낄 때 아낄 줄도 알겠죠. 인간관계 때문에 한번 크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음에 인간관계를 할 때 조심하겠지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련들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되고 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때때로 괴로이 노를 젓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상황 가운데서 허락을 하신다. 욥에게 고난을 주시고 재산을 뺏으시고 또 몸도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용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적이 없으셔요. 욥을요, 요셉이 아니라. 두 번째, 인생의 괴로움, 힘겹게 노를 젓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첫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훈련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돼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려움 만날 때, 몸이 아플 때,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야, 지금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자리구나. 여러분, 기도원에 얼마나 이제 최근에 가보신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기도원에 가보면요,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분들이 많이 만나게 돼요. 부도가 난 분들, 정말 한강에 가서 뛰어내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나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기도원 올라온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막바지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나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난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풍랑이는 어두운 밤바다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습니까? 49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보면서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도 유령이 있었나 봐요.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남자들 아니에요? 또 기적의 현장을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허울 껍데기만 좋지 믿음이 정리가 안 됐어요. 우리 한가족교회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한가족교회 교인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제자들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예수님이 뭔지 유령은 무서운 건지 아닌 건지 이게 아직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귀신이 무서우세요? 밤에 화장실 혼자 가려면 두렵고 떨립니까? 꿈자리가 사납습니까? 밤에 잠잘 때 돼지 꿈꾸면 다음날 아침 로또 복권 사고 싶으십니까? 이게 아직 신앙 고백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직도 첫 거래에 이렇게 뭐가 안 되면 마수거리라고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들. 첫 거래에 이렇게 어긋나면은 재수가 없을래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금 뿌려라 이런 생각 듭니까? 이 신앙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서워서 지금 12명의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유령 나타났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52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두렵고 놀랐던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0절 중간에,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안심을 시켜준 다음에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셨습니다. 풍랑은 잔잔해졌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알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모릅니까? 알죠. 근데 그때 알았던 예수님과 지금 밤바다에서 배 안에서 만났던 예수는 달라요.
그때 만났던 예수는 그냥 어중이 떠중이처럼 예수님이 병도 고치네, 예수님이 떡도 만드시네, 신난다 신난다, 좋은 일이 있네, 예수 믿으면 잘 되는구나, 만사 형통이구나, 귀신도 쫓아내네 하면서 옆에서 막 들떠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예수는 아니에요. 들러리, 나는 예수의 들러리. 근데 이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유령인 줄 알았더니 바다를 잔잔케 하고 배에 다시 오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누군가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예요.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게 진짜입니다. 좋을 땐 누가 예수를 못 믿어요. 교회를 누가 못 다니겠어요. 그러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은 마치 녹슨 쇠붙이에 철 수세미로, 철 브러시로 막 이렇게 문지르면 그 녹이 막 떨어져 나가잖아요. 후 하고 불면은 그 녹이 떨어져 나가고 그 안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어두워진 마음, 미련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세속적인 생각, 불신앙, 이런 것들을 갈아내는 역할을 해요. 교만함을 깎아냅니다. 인생의 교만함을 이 고난이 우리를 깎아내요. 당장은 아프지요. 수세미로 그걸 문질러내니 얼마나 아프게, 피가 나도록 아프지 않겠어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시련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 생각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여러분, 저는 초상집 많이 가라고 말하고 싶어요. 잠언서, 전도서 이런 데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을 간대요. 어리석은 사람은 잔치집 좋아하고. 초상집에 가면요, 그때마다 깨닫는 게 있어요. 인생은 죽는구나, 인생은 연약하구나,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돼요. 고난과 시련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는 교만함이 벗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에 있던 이 제자들은 시련을 경험합니다. 바로 이어서 시련을 경험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오병이어의 기적만 있지 않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죽을 똥살똥 노를 저어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미워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 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왜 나한테는 좋은 일이 아니고 이렇게 우환이 있어? 왜 내 몸이 아파? 나를 버렸나 보다. 아니요, 정반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더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거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금고를 만들 때 금고 틀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철판을 넣는데 보통 철을 넣지 않고요, 그거를 불에다가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이 불 속에 넣어가지고 아주 강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용접으로 막 불을 이렇게 해도 녹지 않는 강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금고구 벽에다가 그걸 넣는 것을 봤습니다. 불에다가 오랫동안 연단하면 강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시련을 때때로 만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강하고 귀하게 쓰시려고 주는 훈련의 도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통과 성공, 어떤 대박 터지는 것만을 신앙의 전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 속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있다면,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말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많이 걸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다윗은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먹을 것이 아니에요.
지팡이와 막대기는 칭찬의 도구가 아닙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길고 끄트머리가 꼬부러져 있어요. 곁길로 가는 양들을 모가지를 탁 걸어갖고 땡기는 겁니다. 막대기는 저 멀리 간 놈을 던져가지고 그냥 깨갱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요, 양들 입장에서는 때리는 도구, 목 잡아채는 도구, 결코 달콤한 선물이 아니에요. 상품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보는 해석적인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나니 내 마음이 합당하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고달픈 항해길에서 힘겹게, 오늘도 이 코로나도 참 어떻게 보면 고달픈 항해길이에요. 힘겹게 노를 젓는 나를 보시며 물 위로 걸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내가 주님과 새롭게 만나기를 기대하시고 또 나의 문제를 맡기시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 주님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또 내 현장에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내 문제도 맡기고 아뢰고 고난 중에서도 긍정적이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때때로 고난에 대한 해석적인 관점이 다르다는 거죠.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것도 하나의 변장된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 내가 주님 의지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헤쳐나가겠습니다. 씩씩하게 나아가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한번 믿음의 고백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함께하셔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고 넣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셔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벌써 코로나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살이가 너무 힘겹게 노를 젓는 것처럼 가정도 일터도 사람들과의 만남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힘겨운 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게 동행하는 복스러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